이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더 지상에 계시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 번 더 확신시켜주고 믿게 하고 의심을 물리치게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서 조금 있으면 성령을 보내주실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또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보내주실 성령, 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저들에게 명령하시고 준비시키시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거다, 그리고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이런 귀한 사명을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40일 만에, 부활 후 40일 만에 성천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1차적인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과 주님을 믿는 우리들을 위하여 2차적인 은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성취시키는 은혜, 그리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은혜,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두 번째 은혜를 주시게 되는데, 그 은혜가 바로 성령 강림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모든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은혜를 믿게 하고 성취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 교회의 시대가 개막이 되게 하고 영적인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이 땅에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과 그리고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때에 어떤 것을 경험하고 누렸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성령 강림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때에 임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강림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오래전에 예언을 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세에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 아주 멀리, 아주 오래전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분명치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분명하거든요. 말세에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말세는 언제부터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때부터 말세라 그래요. 오늘 우리는 말세지 말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그 다음에는 오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놀라운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내가 잠시 후에는 너희를 떠날 것인데, 그러면 제자들이 너무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주님 어디로 갑니까? 그 길이 어떤 길이 있습니까? 그 길이 뭡니까? 묻기도 하고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천국으로 간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고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나 대신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아멘. 그러면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그리고 이제 내가 가르쳤던 모든 것들이 생각이 나도록 교훈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로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나에 대하여 가르쳐 줄 것이다. 아멘.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 안다고 하지만 확실하게 몰랐어요. 부족하게 알았어요. 성령 받고 나서 저희들이 영안이 열리고 믿음이 확실하게 생긴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제 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늘 함께하고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이런 은혜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기 바로 임박했으니까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님에 대하여 저들에게 기다리도록 했습니다. 너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이 성령을 내가 보내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따라합시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 성령님을 보내주실 때가 예수님이 성천하고 나면 몇 날이 안 있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몇 날이 못 돼요. 며칠 만에 성령님 강림하셨습니까? 열흘 만에. 예수님 성천하시고 열흘 만에 강림하시고. 제자들은 그 날이 언제인지 몰랐습니다. 언제 성령님이 오실 줄 모르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흩어지지 아니하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기도의 제목은 딱 하나, 오직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위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를 하나 선택해서 12명의 제자 그 속에 한 사람도 추가로 이제 11명의 수에 가입을 시키고 12명의 제자를 정렬을 정비하고, 저는 수요일 날 말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는 중에 오순절 날이 딱 됐는데, 오순절은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두 번째 절기입니다. 제일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과 유월절. 그 다음에는 유월절 지내고 50일째 되는 날이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 50일이라면 펜타코스란 말인데, 코스터. 근데 이제 50일이라고 하는 이 50일째 되는 날, 농업적으로 말하면 첫 곡식을 수확하고 초실절 수확하는 날, 하나님의 열매를 바치는 날입니다. 그리고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이 날인데, 역사적으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갈 때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은 날, 그날이 이 오순절입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런데 이 오순절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이 날이 되었습니다. 자, 이 오순절 날이 지나가지도 않았고, 오순절이 딱 시작이 될 때에 그 전에도 아니고 딱 오순절이 이미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로부터 50일째 딱 되는 날, 오순절 날이 됐을 때에 기도하는 저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6월절에 십자가 우리 예수님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게 하고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오순절에 그의 성령님을 보내서 하나님의 교회 시대가 열리고 신약교회를 세워주시는 이런 놀라운 출발을 가지게 된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셨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보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도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나 이런 사람을 통하여 700년 전에 예수님의 메시아 탄생을 예언했는데, 그 700년 후에 태어날 때 그 일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4장에 그 예수님이 오신 때가요, 한번 따라합시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셨다. 아멘.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들에게 정말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정하신 시기에 되어간 줄을 믿습니다. 모든 일이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일을 해나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흥도 시켜주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오기도 하고 또 회복도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언제입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물으니까 해방 언제 줄 겁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때와 기한은 누구의 권한에 있는데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너희는 성령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령님이 강림하신 때는 때를 보면 말세에 몇 날이 못 돼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성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가시고 오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보내어서 지금도 주님의 교회를 돌보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다. 성령님이 어떤 분입니까? 성령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조성하시고 만드신 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님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 놀라운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보내주신 그런 선물 가운데 가장 귀한 선물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그의 성령을 보내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선물,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나님의 영이 높은 곳에서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보혜사로 우리의 곁에 오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임재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복받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 믿고 성령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두 번째, 예수님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그런 모습이 어땠느냐 하는 거예요. 오순절 하나님 정한 때에 오셨고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임재하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임하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는 일에 대해 성경이 말씀하기를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1장과 2장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한 곳, 이 장소가 어디겠느냐, 어떤 사람은 마가요한의 다락방 기도하는 것이 계속 거기서 기도하다가 성령 강림하셨다. 또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의 어느 장소일 것이다. 저도 짐작할 때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계속 그 자리에 기도했다고 싶어요. 그렇죠? 성전에는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기도할 분위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한 곳에 다 모여 있을 때에 첫째, 성령님의 오심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영이신, 성령님은 영이신데 볼 수 없는 분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느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강림하신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성경 2절 다 같이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다시 잘 읽어야 됩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조금 태풍 그 정도가 아니고 아주 급하고 아주 강력한 이와 같은 소리가 하늘로부터 팍 들리는 거예요. 들려서 개인에게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 충만했다. 아멘. 으르렁거리는 소리로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그런 소리가 증거로 나타나게 되고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 이 무슨 소리냐?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 막 놀라가지고 하는 그와 같은 소리가 나오고. 두 번째로 또 현상이 나타납니다. 다 같이 3절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그 다음 중요합니다,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제자들이 또 하나의 놀라운 현상을 보게 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집에 한가운데 저들에게 또 하나의 모습이 보이는데, 마치 불의 혀처럼. 그런데 불이 붙을 때에 불 막 굉장히 이제 이 불을 집불을 피우거나 캠파이어나 이런 불을 피우면 불이 막 불을 타면 불꽃이 막 나가지요. 그렇죠? 쭈뼛쭈뼛하게 나가는 것 같이. 호련히 이게 그들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것들이 그 앉은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보였다.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불이 아닙니다. 불의 모습입니다. 그런 것들이 보여서 각 사람 위에 이제 하나씩 임하였는데, 막 불의 혀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그것이 그냥 보이는 것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한 사람 앞에, 그러니까 온 방에 이상한 그 현상이, 불같은 불의 혀 같은 모습이 쫙 비쳐가지고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도요, 바로 성령의 은혜도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 한 사람 위에, 은혜 받는 사람 위에 성령의 세례가 주어지는 거예요. 심판도 한 사람이 따로 받아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순절 놀라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와 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임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 나타났고,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120명이니까 약 120개의 이와 같은 불의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쫙 뻗쳐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이 영광을, 이런 모습이 우리 미포교회 성도들에게 임하는 이런 모습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영안이 열려서 이런 은혜 받는 이런 아름다운 일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계신다고 하는데, 성령이 모셨다고 하는데, 은혜를 받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도 없고, 어떤 현상도 없고, 체험도 없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교인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각 사람이 은혜를 받는 역사가 체험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보아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렇게 합니다.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 다음에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4절의 말씀입니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더라. 아멘. 성령이 임하는 모습이 뭐 나오더니,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체험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하고 하나가 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이 없으면 결과도 없습니다. 아멘. 공부 안 하고 또 여러 가지 노력 안 하는데 아는 사람 없고,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 느끼는 사람 없고, 훈련하지 않는데 그리고 자주 훌륭한 일꾼 되는 법 없고, 이 세상에서요, 과정 없으면 결과도 없습니다. 기도 안 하는데 응답 받는 사람 없어요. 예배 안 드리는데 하나님 영광 받는 법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데, 은혜 주시는 방법도 오늘 성령이 임하는 것이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에 같이 갈라지는 게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충만이 무엇입니까?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가득하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겁니다.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충만한 것 아니고, 인간적인 어떤 힘으로 충만한 것, 물질로 충만한 것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래서 따라합시다.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리니, 우리의 신체적으로도요, 우리의 육체에도 성령이 부어주시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내 영의 충만함이 주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 내 인격, 내 모든 마음, 내 모든 것에 충만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때로부터 영의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이 되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취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 속에서 성령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고 나는 정말 성령 안에서 자유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면 방탕하게 되죠. 술이 이끄는 대로 가죠. 술이 취해서 마음대로 흐느적거리죠. 우리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입술을 주장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에 복종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다 이런 성령님, 거룩한 성령님이 강림할 때 제자들은 이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나니까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오는가 하면 오늘 여기에 성령 충만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이제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저희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따라합시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 아멘. 성령이 말하게 하십니다. 자, 사도들이 지금 이제 성령 충만 받고 나서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그 말을 할 때 특별히 일어나서 담대하게 나갑니다. 오순절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수치와 부끄럼도 이제는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이 주저주저하는 것도 없습니다. 나가서 막 하는데 성령님께서 막 말하게 하시는데 성령님이 전하게 하는 말씀의 주제가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믿으면 구원받는 거. 이것을 막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도들의 사역의 주체는 성령님, 그들이 말씀하는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또 한 가지 기적이 나타났어요. 놀라운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때 그 예루살렘에는요 약 한 250만 명쯤 되는 이 유대인들이 모이거든요. 모이는데 유대 나라에 사는 유대인들도 있고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각 나라에서 오는 나라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15개 지역에서 왔어요. 오늘 본문의 성경을 잠시 하고 말씀 정리합니다. 다 같이 8절부터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9절.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이건 중동 지방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와 유대 나라, 갑바독이 지금 터키 쪽에,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와 밤빌리아, 소아시아 지방, 애굽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 아프리카, 그리고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그리고 나그네 곧 유대인도 있고 유대교에 들어온 개종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크레타, 그레데인도 있고 아라비아인들이다. 그와 같은 지금 언어가 다 토통도 안 되는데 그들에게 사도들이 막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저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아멘. 사도들은 자기의 말로 이야기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놀라운 방언의 역사를, 그래서 따라합시다. 우리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됨이 어쩐 일이냐. 아멘. 이거 무슨 이런 일이 있느냐. 우리의 난 곳 다 언어가 다른데 우리의 난 곳 방언으로 알아듣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우리가 듣는구나. 너무너무 그들이 놀랐어요. 첫째는 오순절 성령 강림, 주님의 제자들이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요. 은혜를 받고 충만해요. 담대해졌어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저들이 놀라운 일이 영의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많은 사람이 이 사도들의 성령 강림 은혜를 받고 나서 저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게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합시다. 다 놀라 의욕하며 막 놀라고 소동합니다. 이 어찌된 일이냐 하고 좀 사람들이 막 야단이 났어요. 혼란스럽고 어떤 사람들은 나쁜 마음으로 조롱하여 말하기를 저들이 세술이 취했다. 세술이 취했다는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형 이스라엘 사람들아, 우리가 아침 9시 제3시인데 세술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일찍이 요엘 선지자가 말씀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의 물결이 바뀌는 거예요.
신약 교회가 이제는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두려워했던 자들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고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는 신앙으로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이 역사, 기독교의 출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신약교회가 세워지고 은혜의 이런 출발이 되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능력 있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도 성령의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보내주셨습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날마다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늘 내 성령님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기도하는 교회들이 되시고 성령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